저희들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제 15개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127편을 살펴보기 때문에 이제 8번째입니다. 8번째. 딱 중간에 지금 8번째 시를 오늘 살피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래도 성경을 조금 체계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20편은 이제 세상에 대한 이야기다, 시편이다. 이제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가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0편에 보이지 않는 결론은 이 세상을 뒤로 하고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기를 이제 결심을 합니다. 이제 121편은 출발입니다. 출발. 이제 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그분은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122편은 이제 도착입니다. 도착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은 잘 짜여진 성읍과 같고, 그리고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는 판단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제 돌아서서 출발 도착까지 3편의 시가 기록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123편부터 126편까지는 4개의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3편에는 심한 멸시 속에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멸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4편에는 우리가 은혜를 베푸시도록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는고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5편에는 확신을 합니다. 확신. 무슨 확신인고 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처럼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26편에는 이제 감격과 기도, 결단입니다. 결단. 이제 여호와는 누구시냐? 우리를 위하여 꿈꾸는 것 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4개의 부에 그 그친 말라버린 시내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내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울면서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3편부터 126편까지는 4개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일 중심에 있는 우리 127편, 128편은 가정에 대한 기도입니다. 참 이게 놀랍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가정에 대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7편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과 2절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집을 세울 수가 있는가, 그리고 또 3절부터 5절까지는 자녀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자녀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3절부터 5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127편은 워낙 유명한 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 전반부까지는 3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헛되도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는 표현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샤웨입니다. 샤웨. 이 사실 부사입니다. 부사. 헛되이 수고하다, 헛되이 지키다, 그리고 헛되다, 헛되이 일하다. 그러니까 3번이나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그런데 이 샤웨라는 이 단어의 가장 핵심적인 뜻은 뭔가 하면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텅 비어 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구약을 보면 농사 짓는 것과 좀 많이 연관되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농부가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집을 세우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거기에 갑자기 가뭄이 찾아올 수도 있고 병충해가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외부의 대적들이 공격을 하면 정말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 집은 그리고 창고는 텅 비어 있게 됩니다. 이게 뭔고 하면 바로 헛된 것이죠. 헛된 것. 이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래도 가정과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제일 유명한 표현 중에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정말 14년 동안 두 사람의 아내를 위해서 참 14년을 수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느 때야 내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도대체 언제야 내 집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집은 바로 우리가 가정이죠. 가정, 우리 가정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것은 헛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 이제 보초를 서는 사람이죠. 밤늦게 보초를 서는 그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어도 그것은 헛됩니다. 그리고 또 2절 앞부분에는 일종의 그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죠. 일찍이 일어납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납니다. 그리고 늦게 눕습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막 과로 정말 엄청나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수고의 떡을 먹음. 이거는 뭐겠습니까? 정말 성공을 위하는 길이라면, 우리 가정을 세우는 길이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이렇게 성공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그것은 헛되다. 이렇게 누가 이야기하느냐?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이렇게 마음에 한번 이렇게 새겨 보시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는 것이 헛됩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다 헛됩니다. 저는 참 이 시를 첫 번째 놀랐던 것은 이 시를 누가 기록했느냐. 지금 저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시의 저자는 놀랍게도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집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셔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고 그리고 지혜를 통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후보자를 한번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 아마 제 첫 번째로 꼽힐 수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겠죠. 어쩌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집을 건축할 수 있을 것 같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셔도 성을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를 누가 기록을 했느냐? 솔로몬이 기록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약하고 우리들의 삶이 실패로 얼룩진 그런 우리들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솔로몬이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들의 수고에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떤 결과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편 127편을 저는 시편 이게 127편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처음 들었던 것이 이제 제가 아마 초등학교 4학년이나 5학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교회에 꼭 뭘 했는가 하면 1년에 한 번씩 대신방을 했습니다. 대신방 아시죠? 대신방은 뭔가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그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1년에 한 번은 이렇게 다 이렇게 신방을 하셔요. 그래서 아마 저희 집에도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신방할 때 꼭 준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때는 녹음기였어요. 녹음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녹음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빈 공테이프하고. 그런데 어디 사용하느냐?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신방 오셔서 이 찬양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딱 전하려고 하면 녹음기를 딱 눌러요. 녹음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의 우리 가정에 대한 그 말씀이 거기에 녹음이 되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원래 주신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제 그 말씀을 1년 내내 이제 틀어놓고 묵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학교를 다녔으니까 이제 대신방에 참여를 못했죠. 그런데 우연히 이제 아버님 어머님 방에 갔다가 녹음기가 있어서 뭐가 있나 싶어서 한번 눌렀는데 그때 이제 이 대신방 테이프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왔던 성경 구절이 뭔가 하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고, 이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구절이 이제 그 녹음 테이프에서 흘러나왔어요. 저는 참 제가 한 4학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정말 좀 과장하면 제가 전율이 느껴졌어요. 전율이. 어린 마음에 저런 구절이 성경에 있었나. 제가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은 이제 저희 아버님이 원래는 이제 결혼하시기 전에는 신학교를 다니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앙이 뜨거웠던 분이셨는데, 그런데 뭐 저는 자세는 모르지만 이제 결혼하시고 나서는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멀리 하게 되셨어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때까지 우리 가정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뭔가 하면 우리 아버님이 다시 교회에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과거에 신학교까지 다니셨으니까 한 번씩은 교회를 오셨는데 이제 뭐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술도 많이 드시게 되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이제 그 모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면 저희 집이 있는 골목을 통과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오가셨어요. 근데 이제 예배를 끝마치고 제가 이렇게 오는데 아버님이 저쪽 전봇대 뒤에 숨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 왜 집에 안 들어오시고 저 전봇대 뒤에 숨어 계시나 싶었더니만 그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님 그때 술이 많이 취하셨어요.
술이 취하셔가지고 그 골목으로 예배 마치고 오는 교회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술 취한 모습으로 만나실까 싶어서 이제 다 지나가실 때까지 이제 전봇대에 숨어 계셨어요. 저는 참 이제 저희 아버님이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잘 다니지를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이제 사업을 하셨고 또 어리지만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는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테이프를 딱 틀었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구나.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워서 지켜도 그게 헛되구나. 우리 아버님, 어머님 정말 부지런하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그리고 밥을 드실 때도 한 번도 마음 편하지 못하게 그렇게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사셨지만 그게 헛될 수가 있구나. 그게 저는 어린 마음에 생생하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것 가지고 우리들의 집을 세우고 우리들의 성을 지키고 우리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다,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되느냐? 여호와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와 대조적인 모습이 나오죠. 2절 후반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마 지금 주무시는 분들 이렇게 기쁜 소식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 어머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우리 어머님께서는 이제 이 보험회사를 오랫동안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통이 불편하셨어요. 정말 많이 그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기억에는 우리 어머님은 예배 때만 되면 주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 보고, 아니 집에서 푹 주무시지 왜 교회까지 가서 그렇게 불편하게 주무시냐고.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 항상 이 구절,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쩔 수 없이 푹 자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이 이제 이 구절은 어떤 뜻일까요? 그러면 이제 잠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저같이 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시고,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시죠? 이제 이 말씀은 언제나 문맥 속에서 보셔야 돼요. 문맥 속에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앞에 1절부터 2절 상반부까지의 삶의 모습과 이제 반대가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는 집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을 지킬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의 목적은 자신의 성공, 자신의 야망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는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바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잠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잠은 여러분 세 가지 해석을 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잠은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평안입니다. 걱정, 근심 대신에 여러분, 자기 힘으로 집을 세우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성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걱정, 근심, 염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실 수가 있느냐? 잠으로 대표되는 바로 참된 평안을 그 마음에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 자막을 보시면 시편 3편에 이제 5절과 6절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러분 아마 지난밤에도 이제 누워서
주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깨셨습니다. 깨셨는데 야, 내가 누워서 잤는데 야, 아침 내가 깨어났구나. 깨어났기 때문에 혹시 야, 내가 오늘 깨어난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다, 이런 감격으로 아침에 깨어나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잠이 들지만 내가 자는 이 밤에 압살롬이 나에게 공격하지 않겠는가? 압살롬이 나를 공격하면 이제 이 밤으로 내 삶은 끝나는 거죠. 과연 내가 깰 수 있을까? 그런데 그가 그 압살롬의 위협 가운데서도 잠을 잤는데 바로 깨어났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그를 붙들고 계셨어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룻밤 자고 깨고 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룻밤 깨고 나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쳐도 나를 포위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지 않는 성경학자는 이 잠을 마음의 평안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또 적지 않은 신학자들은 이 잠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적절하고 좋은 것을 대표하는 거다, 상징하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이 각박하고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을 주십니다. 이 잠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막에 잠언 10장 22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은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정말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의 부자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 근심이 함께 옵니다. 근심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호사다마라고 이야기하죠. 좋은 일은 꼭 말을 부르게 돼. 그런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어떠시냐? 사람을 부하게 하지만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좋은 것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이 잠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해석은,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 이 잠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상태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또 번역할 수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여호와는 주신다. 무엇을?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하시는 자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이 특별히 솔로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의 인생을 뒤바꾸어 놓았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제 우리 자막에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앞부분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기본 산당에서. 그리고 이제 5절 말씀,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죠.
지금 솔로몬은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그리고 여러분, 이때 꿈인데도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죠? 여러분, 부귀영화 원수를 이기는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어리고 부족한데 내가 다스려야 될 백성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요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기쁘시게 해서 그에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영화까지도 다 주셨죠. 언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가 자고 있었는데, 그가 자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가셔서 창세기 3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비슷한 내용인데, 누구 이야기냐?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야곱은 20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외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속였어요. 정말 이제 야곱은 20년 뼈 빠지게 고생하고 아무것도 자기 소유는 갖지 못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찾아오십니다. 꿈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면 그 양과 소가 얼룩을 가진, 점을 가진 양과 소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야곱은 부자가 되어서 그가 정말 외삼촌이 빼앗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여러분, 혹시 솔로몬에게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솔로몬에게 혹시 아시나요? 지금 이제 자막에 사무엘하 12장 25절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솔로몬의 다른 이름 하나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5절, 이 앞의 내용은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가졌던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여디디아라 하시니, 뒤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뭔가 하면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 뜻이 뭐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127편에 나오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거는 지금 뿌리를 보면 그 단어의 뿌리는 똑같은 원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어쩌면 자기 이야기, 자신의 삶을 고백할 수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잠을 주십니다. 그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과연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까? 한번 속을 한번 해보시죠. 나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해보시니까, 나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러니까 속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막 일어나네. 아니면 속이 막 뒤틀리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같습니까? 아니면 좀 반대의 사람 같습니까? 저도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도대체 나는 누군가?
과연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에 해당하나, 아니면 나는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와 신약의 가르침을 통해서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봉사했고 열심히 많은 헌신을 했고 수고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셨고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여디디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단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자녀들에 대한 가르침인데, 3절 보라, 이거는 강조입니다. 강조.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러분, 구약에서 기업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조상들에게 주신 땅을 기업이라고 하는데,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보배, 가장 소중한 재산은 누구냐? 땅이 아니고 바로 자식들이라는 거죠. 자식들. 그리고 자식들의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무엇이냐? 태의 열매, 우리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젊었을 때 낳은 그 자식은, 그리고 키운 그 자녀들은 장사, 용사입니다. 용사. 그 용사의 손 안에 있는 화살들과 같다. 여러분, 용사가 있는데 그 용사의 손에 화살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이 얼마나 위협적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거죠.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재산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고, 그리고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그래서 5절 말씀,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화살통에 가득한, 이 자녀들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성문, 이 성문은 고대 재판이 일어나는 장소였습니다. 고대는 성문 앞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어리고 약하지만 앞으로 우리들의 노년에, 그리고 우리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복되게 해 줄 것이다. 우리들의 노년을 책임져 줄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명절을 보내셨는데,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상급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식들은 왼수들이고, 이런 큰 혹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입니까? 그리고 자녀들은 태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입니까? 그리고 장사의 손에 있는 화살과 같이 우리들을 보호해주고 복되게 할 귀한 자녀들입니까? 귀한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들의 자식들이 지금 이 말씀과 멀어져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굳게 붙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심을 의지해서 다시금 살아가기로 결심하면, 우리 자녀들은 무엇이 될 수 있느냐? 마침내는 하나님이 주신 바로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은 존재들이 되도록 누가 만들어 주시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상급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들의 기업은 무엇인가요? 혹시 통장에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이제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그래서 요즘 이제 저한테 가끔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때 헌금 덜하고, 그때 조물주에 헌금 덜하고, 그때 땅을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도 이제 막 후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계셔요. 여러분, 우리들의 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일까요? 그리고 또 통장에 있는 돈이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지위와 신분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참 부족하게 보이고 언제 클지도 모르고 언제 정신 차릴지도 모를 것 같은 우리 자녀들이 바로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솔로몬의 이 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결심했겠습니까? 하나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입니다. 자식들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습니다.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외우고 노래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결심했을까요? 바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로, 자녀들을 바로 잘 양육하고 자녀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잘 양육하도록 그들은 결심을 했겠죠. 저는 이제 외국에서 한 5년 정도 유학하면서 참 저는 유대인들, 가깝게는 지내지 않았지만 그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에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 정말 가정적이라는 거죠. 특별히 누가 가정적인가? 아버지들이 너무너무 가정적입니다. 부인, 엄마가 어떤 여자분들이 가정에 정말 충실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고, 정말 아버지들이. 그래서 유대인의 모든 가정교육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느냐?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나중에 말라기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 올 텐데,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자식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거다. 그리고 이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 사도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릴 때 이 말씀에 한 번 더 인용이 됩니다.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새 시대를 알리는 사람이 오면 그때 일어나는 일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돌아올 것이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거다. 이것은 영적인 부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정의 회복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아버지들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이 성공에 있습니까? 아니면 쾌락에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청년들과 오랫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와 자녀들에 대한 교훈을 주면서 아비들아, 엄마들아가 아닙니다.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 자녀들에 대한 그 교육의 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아비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내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자녀들에 대한 교육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아버지들에게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 청년들과 섬기면서 많이 제가 물어봤어요. 야, 언제 너희들이 분노하냐? 언제 아버지에게 분노하냐?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아버지들이 집에 잘 없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얼굴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두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 아버지는 누구냐? 어떨 때는 아버지가 이렇게 술이 조금 취하시는데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뭔가 좀 잘해드렸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5만 원을 딱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또 아버지가 똑같은 모습으로 또 이렇게 술이 취해서 오셨어요.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 또 똑같이 어디 했던 행동, 5만 원 받았던 행동을 했는데 아버지가 바로 집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때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우리 아버지는 원칙대로 나를 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래서 애들은 어릴 때부터 무엇을 배우느냐? 가정에서 눈치 보는 걸 배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분노하는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 엄마가 싸울 때입니다. 자녀들을 가장 좌절시키는 것, 자녀들을 가장 분노하는 게 무엇이냐? 아버지는 엄마 욕하고 엄마는 아버지 욕하고 둘이는 만나면 싸우고.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자녀들은 분노하는 거죠. 분노.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정을 위해 많은 기도를 하지만, 자녀들을 위해 많은 기도를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 특별히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셔야 돼. 내가 비록 빨리 출세를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돈을 못 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셔야만 애들은 무엇을 아느냐? 우리 아버지에게는 돈보다도 내가 더 중요해. 우리 아버지에게는 성공보다도 내가 더 중요해. 여러분, 지금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나라 없는 세상, 나라 없는 2000년 세월을 보냈지만 오늘날처럼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필사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들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집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성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일을 바로 복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유진 피터슨 같은 사람은 일관되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자녀의 교육에 대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핵심은 무엇이냐?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부모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부모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는 거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급입니다.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이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 맞추어져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처럼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자녀들이 내가 바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자구나. 애들은 엄마가 사랑하는 줄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를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